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블레셋 나라가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로 치러 왔는데 아무도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이스라엘은 전부 두려워서 떨기만 하고,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 사람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돼 있고 아마 2m는 되는 거, 2m가 넘는 거죠. 6, 5, 30, 한 3m 가까이 되는가 보네요. 한 규빗이 25cm? 50cm. 한 규빗이 한 50cm 잡으니까 5, 6, 30, 한 3m 가까이 되는 것 같으네요. 이게 다 조금씩 규례가 조금씩 이제 다른데 어쨌든 하여튼 이런 엄청난 장군이 나서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 입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 놋 단창을 메고 창날은 1,600세겔이고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한 사람만 나오라고 그래. 한 사람만 나와서 만약에 나를 죽이면 내가 너네 종이 될게. 그리고 우리가 섬길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될게. 한 사람만 나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며칠 동안 막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졌나. 40일을 조석으로 한 달 남짓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1대1로 싸워. 이런 거죠. 니네 대장 한 사람 나와. 근데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는 거죠. 다윗이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중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 예수님이 태어나게끔 이렇게 하셨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시대처럼 번창한 때가 없었죠.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가 해놓은 거를 그냥 이어간 거죠. 다윗은 영원한 왕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죠.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까?
우리는 성경에 그냥 양치는 목동에서 왕이 됐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 큰 감동이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농촌에서 그냥 농사나 짓던 사람이 감자나 캐먹고 나무나 해다가 떼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왕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된 겁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이런 표현이 있듯이, 물고기 잡아먹던 어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왕,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한 그런 왕이 그 이름에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예, 이런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뭘까? 하나님 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게끔 했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끔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소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청소년기 정도, 한 15, 16세 정도,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한 중고등학생 정도 수준, 한 중학생 정도, 그 정도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나이에 사자나 곰을 상대로 해서 그거를 이겨냈다. 쳐 죽였다. 이게 참 가능한 얘기인가? 근데 가능하니까 여기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양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양들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지키라고 맡겨진 그 양들을 사랑해서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다 해서 이 양떼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목숨을 다 해서 자기 양떼들을 지켜내고 건져내고, 결국은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물었는데 양이 물렸어. 사자한테 물렸어. 근데 그 물린 그 입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일이 딱 닥쳤으면 나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실제 이런 일이 닥쳤다 그러면은 나도 까딱하면은 이리한테 잡혀서, 사자나 곰한테 잡혀서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도망가기 바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에게 공격을 해서 그것을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들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과 맞바꾸면서까지라도 내가 저거를 살려내야 되겠다. 이래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설득이 이게 안 되거든요. 제가 저놈하고 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쪼만한 놈이 저 엄청난 장수하고 어떻게 비교서 이겨낼 수 있느냐. 내가 걱정된다. 너 못 보내겠다. 그럴 때 이 말로 설득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 왕을 설득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설득을 당하고 보냈죠. 다윗의 이런 모습이 그냥 말 한 번 잘해갖고 말 한 번 잘해서 이렇게 왕으로 뽑힌 게 아닙니다. 다윗의 평소의 모습, 평소의 삶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랑을 가졌다는 것이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았고 사울 왕한테 인정을 받았고 누구한테 또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목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생각에 누구한테 사울 왕이 하도 말을 안 들어.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불순종하고 죄만 져. 누구를 도대체 사울 왕 대신에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울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자꾸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합한 자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게 이 동물 양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 양떼들을 맡겨주었을 때 이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목장, 이스라엘 사람들을 맡겨주셨을 때 과연 다윗이 그들을 잘 감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만한 그런 책임감이 있고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쟤 같으면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한 겁니다.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맡겨준 겁니다. 시글락인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사들하고 다윗의 군사들이 이제 나가서 싸울 때 자기들의 그 처자들, 이 아말렉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갖고 이스라엘의 그 처자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있었잖아요. 400명, 600명 정도 있었는데 부인들하고 아이들을 전부 잡아갔어요. 전부 붙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나중에 어디 전쟁 나간 틈에 그 사람들이 쳐내려와서 다 약탈해 간 거죠. 근데 다윗이 군사들이 이끌고 가갖고 쫓아가갖고 쫓아갔는데 200명인가는 군사들이 가다가 한 200명 정도인가는 가다가 못 갔습니다. 힘이 딸려가지고 기력에 대해서 가다가 못 갔어요. 나머지 군사들이 가서 다시 탈취해서 도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래요. 저렇게 힘이 없어갖고 쫓아가다가 짐만 된 사람들, 우리 쟤들 그냥 내보냅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그들도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러고 그걸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았습니다.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아둘람 굴
공동체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다윗은 환난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빚쟁이 쫓긴 사람들 다 모아갖고 공동체를 만든 거죠. 그게 아둘람굴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그들을 다윗이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아둘람굴 공동체를 거기서 이끌어가고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진짜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느냐,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한 거죠. 거기 테스트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거죠. 전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양떼들을 위해서 진짜 목숨까지 다 바치면서 목숨 걸고 양들을 이리 때 이 마귀들에게서 지켜낼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오늘날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 마음인가? 이게 여기 나오는 이게 누구 마음인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사자의 입에서 그 입을 치고 새끼를 건져내었고, 우리가 죄를 져서 마귀의 억압 안에, 마귀의 입에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영원한 사망, 이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여기서 해방받을 수 없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주님이 이 마귀를 쳐내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그 사자 입에서 건져낸 겁니다. 다윗은 건져내느라고 안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게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점이죠. 그리고 자신의 피로, 자신의 살로 살찢고 피를 쏟아서 예수님께 오는 그 양떼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수 샘물을 공급해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이거를 아는 사람,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똑같이 이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런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아니 이게 무섭지 않겠어요? 사자나 곰이 막 물어 입에 들어있어. 그걸 감히 치고 빼낸다. 이게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서워도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책임지니까 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한 1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다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 온 인류의 목자장이라고 그러죠. 목자가 되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다 내놓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 오늘 우리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도 내 생명까지도 내던지고 사자나 곰의 입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건져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제 양이 아니니까 이리를 보면 달아난다, 도망간다. 옛날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막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선장은 자기 살겠다고 헬리콥터 타고 도망 나갔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아니 선장이 그 배에 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책임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게 선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죽거나 말거나, 학생들 죽거나 말거나 자기 혼자 도망 나왔어요. 이게 악한 목자잖아요. 우리도 악한 목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목사들에게 나처럼 나의 길을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서 양들을 사자의 입에서, 이 사탄의 입에서 건져내라. 도망가지 말고 건져내라. 이준석 선장처럼, 세월호 선장처럼 도망가지 말고 그들을 건져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감당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생명을 걸고 자기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갈 때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셨습니다. 살과 피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삭군이 아니라 진실된 목자가 돼서 영혼들을 이 마귀에게서 건져낼 수 있도록 사명감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